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떠돌이 생활을 다 청산합니다. 땅 분배도 다 마쳤고요, 국토도 완전히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의 국가의 형태를 갖춰가는 것이죠.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국가 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음으로 만든 국가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회막이었어요. 회막. 광야에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설치했던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공간 회막을 어제 본문에 보니까 실로에다가 설치해가지고 영적 중심지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실로에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이스라엘을 붙잡으신다라는 그 정체성이 담긴 공간을 만듭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봐도 이스라엘이 예배 공간을 제일 먼저 만든다라는 것은 굉장히 합당한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신 이유 자체가 예배자로 삼기 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바로 다음에 만드는 기관이요, 왕궁도 아니고 사법 절차를 하는 재판관도 아니고 동사무소도 아니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도피성이라는 곳이에요. 도피성이 어떤 곳이냐면은 사람이 살다가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과실치사죠. 과실치사를 저지른 사람들을 위한 복지 공간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해도 그 사람은 보복을 당할까 두려움에 떨며 삽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가족들이 밤에 찾아와서 보복을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함부로 보복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피할 수 있는 성을 만들어요. 그것을 바로 도피성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이제 한 나라로 어여시 세워가는 이 공간, 이 시간에 의인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살인죄라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위한 공간을 가장 우선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도피성을 단순히 복지 공간으로만 이해한다면은 왜 이런 공간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까? 그 의문점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도피성은 신학적으로 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되는 것이 예배라는 주제가 있죠. 그래서 회막을 설치를 했죠. 예배라는 신학 주제와 함께 꼭 붙어 다니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름 아니라 도피성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리입니다. 도피성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요, 도피성은 어디서든 가기 쉬운 장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20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리고 동쪽 요단 저표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뭇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제가 말씀을 같이 읽자고 했는데 도무지 알지 못하겠 것 같은 지명과 도시 이름들이 계속 나오죠. 이게 우리가 이제 도피성을 글로만 읽어서는 눈으로 확 다가오지 않는데 지도에다가 이 도피성을 설치한
6군데의 위치를 찍으면요,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길쭉하게 있어요. 길쭉하게 있는데 가운데 요단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를 설치해가지고 이 도피성에 가려면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어디서든지 1시간이면, 1시간이 아니죠, 하루길이면 달려갈 수 있는 위치에 도피성을 골고루 설치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누구든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갈 때에 도피성이 3일 길, 5일 길 멀면은 따라오는 사람이 따라가기가 쉬워요. 이틀 길이면은 잠들었을 때 따라가도 되고 발이 아플 때 따라가도 되고 언제든지 따라가서 도피성에 도착하기 전에 잡아서 보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도피성이라는 곳이 하루길에 있으면은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루면 도망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뿐만 아니라 유대 문헌에 보면은 도피성으로 향하는 그 길을 7m에서 8m 정도 되는 대로로 만들었다고 해요. 요즘같이 굴착기가 있고 중장비가 발전한 시대에도 7, 8m 되는 도로는 결코 작은 도로가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7, 8m 되는 대로를 만들어 놓고 매년 유대인들이 이 도로를 갈고 닦았다라고 해요. 여기에 도피성의 핵심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도록 해라. 바로 구원의 원리이죠. 도피성이 사람들 곁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구원의 길을 직접 여셨습니다. 직접 여실 뿐 아니라 구원을 위한 멍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셔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책무와 의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은요,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문입니다. 쉬운 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도 말하죠. 구원으로 가는 길이 대로가 펼쳐져 있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우리가 피땀 흘려서 죽을 고생해서 얻은 훈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쏟으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세마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 재판을 받고 무죄가 인정되어도 함부로 밖에 나갈 수 없어요. 누군가 보복을 하려고 성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성 밖에 나오는 그 사람을 기다렸다가 쳐 죽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동시에 도피성에 머무르는 사람이 날마다 소원이 있다면 집에 가고 싶다. 여기서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가족을 만나고 아들 자식 보면서 일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되돌아갈 수 있는 날을 정해주셨어요. 그 날이 언제인지 한번 우리 20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 돌아가라 그러죠? 대제사장이 죽으면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여러 사람이 갇혀 있겠죠. 거기서 이제 자급자족하면서 먹고 살겠죠. 그 사람들은 누가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대제사장이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복음입니다. 누군가 죽어야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기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도피성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 대제사장을 죽을 날을 기다린 거예요. 그때까지 노심초사하는 거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자랐을까? 빨리 대제사장이 죽어야 내가 갈 수 있을 텐데 3년이 걸릴까? 5년이 걸릴까? 아니면 저 사람이 건강관리를 잘해가지고 내가 20년 동안 갇혀있을까? 날마다 기약 없는 날을 기다렸어야 했던 것이 도피성의 피난자들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쳐야 되는 그 불안한 마음을 한 번에 해소하신 것이죠. 그 불안한 마음마저도 가지지 말라고 시간적으로 미리 당겨서 구원하시고 미리 주신 구원 가운데 평안을 가지고 남은 생을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굉장한 배려입니다. 마지막 원리는요, 누구든지 도피성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20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누구든지 갈 수 있대요. 누구든지 거류민이라 할지라도 갈 수 있대요. 거류민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 개보다 못하게 여깁니다. 근데 사람들 눈에 개보다 못한 낮고 천하고 대접받지 못할 사람들이라 할지라도요, 도피성은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구원에는 차별도 없고 예수님의 구원에는 자격 조건도 세상적인 자격 조건도 없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정착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라고 하신 것은 실로의 회막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세우라고 하신 것은 각 지역의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도피성은요, 실수로 사람을 죽여가지고 죽을까봐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 그리고 내가 사람을 실수로 죽여서 어떡하나라는 죄책감과 우울감과 그리고 모든 속상함에 빠진 사람들, 바로 죄인을 위한 공간을 하나님은 가장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책감에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죄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사람들, 누구든지 사망이라는 보복으로부터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자격이라는 차별 없이 믿음으로 피난처 되신 예수님에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과 헌신은 우리가 자격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이 고백밖에 하나님께 드릴 게 없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늘 아래에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붙잡혀 기도하시고 응답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